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합니다. 모세의 세 가지 기도와 하나님의 한 가지 응답. 다시 한번요. 모세의 세 가지 기도와 하나님의 한 가지 응답. 오늘은 모세의 세 가지 기도와 하나님의 한 가지 응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모세는 세 가지로 주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12절부터 14절까지 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는데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배경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 있습니다. 모세는 산 위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40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안감이 엄습해 옵니다. 자신들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보이질 않아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세의 형 아론에게 가서 해결책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좀 해봐라. 찾아오든지 뭐 어떻게든지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가든지 해결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아론은 이 백성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죠. 귀에 있는 또 손에 있는 금고리를 다 가져와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녹여가지고 뭘 만들죠? 처음 듣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그걸 다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 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제단을 쌓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며 우상숭배를 합니다. 이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죠. 모세도 시내산에 내려오자마자 진노해서 십계명 두 돌판을 집어던지죠. 여러분,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32장 10절 바로 금송아지 사건 직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주님 열받으신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두 가지죠. 이스라엘은 내가 진멸해 버릴 것이고 모세는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또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주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33장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자, 오늘 이 말씀의 내용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그 약속은 지켜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의 복지, 그 가나안 땅을 약속했기 때문에 너희들 올라가기는 해주겠다. 그러나 뭐예요? 너희와 함께 가지는 않겠다.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지만은 그러나 나는 너희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단단히 삐지신 거죠. 이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몸에 장신구를 다 떼어내고 회개의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또 지도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오늘 이 12절과 14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기도를 잘 살펴보면은 모세의 기도 중에는 별로 특별한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기도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기도도 우리의 기도와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기를 모세라고 하면 우리가 감히 근접할 수 없는 또 우리와는 뭔가 다른 그런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특별히 모세의 기도를 보면 특별한 기도일 것 같은데 우리의 기도와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에게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 모세도 나와 똑같구나. 내가 하는 기도하고 똑같이 기도하는구나. 여러분, 히브리서 야고보서 5장 10절에 보면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간절히 기도한 즉 비가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다고 해요. 또 다시 기도한 즉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중요한 점이 뭔지 아세요? 엘리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비가 왔다 안 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먹고 싸고 흥분하고 화내고 또 기뻐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기도한 즉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한 즉 비가 내려서 땅에 열매를 맺었다. 바로 여러분,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 기도, 모세 기도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또 이 모세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모세의 기도는 세 가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로 응답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모세 첫 번째 기도 뭘까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외롭습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외롭습니다. 이 모세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나는 외롭다라는 거예요. 나는 혼자다라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자, 보세요. 이 모세의 간구의 내용은 뭡니까? 주여, 하나님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말은 뭡니까? 외롭다라는 거죠. 나는 혼자다라는 거죠. 동역자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모세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기도라기보다는 호소고 하소연이죠. 주님께서 내게 이 백성, 이 300만이나 되는 이 거대한 백성을 인도해 내라 그러면서 나와 함께 할 자를 지시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외롭다라는 겁니다. 혼자라는 겁니다. 저는 이 모세 정도 되면 좀 고상한 기도할 줄 알았어요. 근데 첫 번째 기도하는 게 뭐예요? 나와 함께 보낼 자를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나는 혼자입니다. 나는 외롭다라는 기도이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 기도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막중한 사명을 주시고 왜 나와 함께하는 자를 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은 모세는 외롭지 않습니다. 예? 지도자 모세 주위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형 아론도 있었고 누이 미리암도 있었고 또 각 지파의 족장들이 있었고 또 함께하는 레위 족속도 있었고 그를 따르는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들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 옆에 포진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모세의 호소는 뭡니까? 나는 혼자입니다. 나는 외롭습니다. 나와 함께할 자를 주님께서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수많은 사람 속에 둘러싸여 있지만은 외롭다라는 거예요. 혼자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시간에도 금요 심야기도에 나오신 분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오셨지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지만은 이런 고백이 있는 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는 외롭습니다. 나는 힘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모세와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은 외로움을 느끼는 존재예요. 특별히 여러분 어르신들은 외로움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책을 읽다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 노인분들이 자녀에게 하기 싫은 말이 있더라고요. 자녀들에게 하기 싫은 말, 가장 하기 꺼려하는 말, 첫 번째는 뭘까요? 아프다. 예? 자식들에게 아프다 하기 싫어요. 아프다는 말 하기 싫어요. 웬만해가지고는 자식들 앞에서 아파하는 모습을 보이기 싫어합니다. 또 때로는 자식들에게 아프다 그러면 자식들은 뭐라 그래요? 병원 안 가고 뭐하고 있냐고. 예? 섭섭하죠, 그죠? 가슴이 막 찢어지죠, 그죠? 그래서 이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아프다는 말을 하기 싫어해요. 또 두 번째는 어떤 말 하기 싫을까요? 돈 좀 달라. 용돈 좀 달라. 하기 좋은 부모 계세요? 자식들에게 내가 있어서 줄지언정 자식들에게 용돈 좀 달라, 돈을 달라 이런 말은 절대 못합니다. 잘 못하죠, 그죠? 제 돌아가신 어머니도 제가 이렇게 용돈을 드리면은 예전에 뭘 이런 걸 주냐고, 예? 그래서 얼른 받아서 이렇게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길을 돌려서 이렇게 쫙 오다 보면은 어머니가 또 뭐 할까 궁금하잖아요. 저를 쳐다보고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은 갑자기 봉투에서 돈을 꺼내서 돈을 세고 있어요. 별로 뭐 자식이 가든 말든 별로 상관없어요. 봉투에 얼마가 들었는지 그거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예요. 이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도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입니다.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이 용돈 달라는 말을 참 자식들에게 하기가 힘들어요. 그죠? 알아서 줘야 돼, 알아서. 또 여러분, 이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하기 싫은 말이 또 하나가 있는데 가장 하기 싫은 말이 뭘까요?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외롭다라는 거예요. 혼자 있고 또 때로는 이렇게 자식들이 떨어져 살 때 전화통화 하다 보면은 항상 이 하기 싫은 말이 뭘까요? 외롭다라는 말 하기 싫어요. 보고 싶지만은 손주 새끼들도 보고 싶고 눈에 선한데 보고 싶다, 나는 외롭다, 이 말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모세의 심정이 바로 이런 심정입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포진해 있지만은 그러나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외로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는 외롭습니다. 나는 혼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세가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 믿었던 형 아론도 이 우상숭배 주동자가 되어가지고 선동자가 되어가지고 백성들과 함께 우상숭배하고 있잖아요. 이스라만한 형이죠, 그죠? 그 얼마나 여러분 이 모세가 외롭겠습니까?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 가지로 다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뿐만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도 바로 이 외로움을 토로했습니다. 이 엘리야가 어땠습니까?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죠. 근데 그 죽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었어요. 외롭다라는 거예요. 나는 혼자이기 때문에 나는 죽겠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9장 9절 말씀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제 광야로 도망와서 로뎀나무 아래에 있다가 주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서 떡과 물로 먹이셨어요. 이때 이제 엘리야는 굴로 피신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뭐라고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0절 말씀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다시 한번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뭡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났다라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 보니까 열심히 특심했다 그래요. 내가 열심으로 주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언약을 어기고 주의 제단을 헐었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오직 나만 남았다라는 거죠.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내가 왜 죽겠다라는 거예요? 나만 혼자서 절개를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만 혼자 남아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건 교만이에요, 교만. 예?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나만 열심히 있다라는 거예요. 또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스라엘 땅에 선지자가 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죠. 엘리야 스스로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도 우상 숭배하지 않은 7,000명을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혼자라고 교만하시면 안 돼요. 나만 뭐 유별나게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또 이 땅에 선지자가 나밖에 없다? 엘리야처럼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사람을 쓰시되 사람에게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세요. 모세가 있으면 망할 것 같죠? 모세가 사라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날 것 같죠?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나타났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끝날 것 같죠? 아니에요. 때마다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셨어요. 절대로 여러분이 교만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시되 숫자에 매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엘리야는 혼자인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혼자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세의 외로움은 특별히 더 깊은 데 있어요. 여러분 이 모세의 외로움은 사람이 곁에 없어서의 외로움이 아니었습니다. 또 함께하는 사람이 없어서 겪는 외로움이 아니었어요. 모세의 가장 큰 외로움과 불안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데서 오는 불안감과 외로움이었습니다. 오늘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 모세의 외로움은 다른 데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길래 혼자 있어서 뭐 외로운 줄 알다? 그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인도하겠다 주님 약속하셨죠? 그런데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모세는 이게 두려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가나안의 축복이 주어지고 안 주어지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 없음이 더 외로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가 이 모세에게는 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외로움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모세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가나안 땅만 바라보겠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됐지 뭐 하나님 없어도 무슨 상관이야. 예? 또 하나님 없이도 가나안만 가면 되지. 예? 또 하나님 없어도 축복만 받으면 되지. 이런 생각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모세가 못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디에만 관심 있는 줄 아세요? 가나안 땅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목표고 그 생에서 나아가는 거, 가나안 땅에만 관심만 있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부재와 하나님과의 그 만남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세는 그의 외로움, 그의 혼자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왜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는 불안했고 두려워했다는 사실이에요. 모세가 바로 그걸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이 아닙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음에 대해서 외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음에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로움과는 차원이 틀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가나안 또 가나안의 축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가나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 가나안이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 모세는 바로 이 하나님을 붙들고자 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은 진멸하겠지만은 모세는 크게 하시겠다고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 아까 읽은 출애굽기 3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32장 10절 말씀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뭐라고 해요? 그들을 진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멸하고 너 모세는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 보면 이 말씀을만 보면은 굳이 모세는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하지만은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자신의 아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세는 자기의 관심보다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걱정하고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리더의 자세예요. 자세. 자기가 여러분 아무리 평안하다 할지라도 또 자기가 여러분 뭐 별 어떤 어려움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관심은 이웃을 향해서 공동체를 향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모세의 기도는 바로 이러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 모세의 기도는 첫 번째 이 모세의 기도는 뭐예요? 나는 외롭습니다. 나는 혼자입니다.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할 자를 지시하지 않으셨나이다. 우리가 언뜻 보면은 이 모세의 외로움은 혼자 있는 외로움, 사람이 없어서 그런 외로움인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하나님 없음에 대해서 더 외로움을 느끼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시면서 축복에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난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을 하세요? 모세 기도 앞에 14절에 응답하시죠. 주님께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분명히 순서대로 줬는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이거예요. 모세가 주님 나는 외롭습니다, 나는 혼자입니다 대답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뭡니까?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힘과 평안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응답을 받으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의 첫 번째 기도는 나는 혼자입니다, 나는 외롭습니다라는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 기도 한번 따라합니다. 미래를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미래를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이 모세의 기도의 내용은 앞일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미래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보세요.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주의 은총이 내게 임하면 뭐예요? 주의 길을 내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또 그리고 내게 주를 알려달라는 겁니다. 이 말씀 뭡니까?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무슨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미래를 좀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앞길을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기도하고 똑같습니까? 우리 앞일 모르잖아요. 이 자리에 왜 놓으셨어요? 주님, 내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앞일을 좀 보여주십시오. 미래를 좀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과거에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어요.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징벌을 하시고, 또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또 그리고 아말렉 군대와 싸울 때 손을 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그리고 사막으로 행진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모세는 염려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어쩜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이런 모세도 우리하고 별반 다를 것 같아요.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저는 솔직히 그래요. 솔직히 모세처럼 그렇게 기적을 체험하고 모세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을 했으면 염려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여전히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 내게 주를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에 왜 나오셨습니까? 기도 제목이 다 있으시죠?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 내가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내 가정에 우환이 있는데, 문제가 있는데 언제 끝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내 자녀, 내 가정, 내 사업, 내 미래, 앞일을 모르겠다라고 우리 기도하러 나오신 거 아니겠어요? 이런 모세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모세는 보여달라고 기도했어요. 미래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엉뚱한 응답이죠. 내가 친히 가리라. 너를 쉬게 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셨을까? 이 응답에는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주의 길 너 몰라도 된다. 너의 미래 몰라도 된다. 정답은 뭐다? 내가 너와 함께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미래를 몰라도 돼요. 불안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이 모세가 받은 응답,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응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이 응답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 인생은 미래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앞일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길을 가면서 알고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는 미래를 알려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했고 내게 주를 보여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응답,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친히 가겠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응답 봐주시는 거예요.
너는 몰라도 된다. 미래 몰라도 된다. 내가 함께 가면 된다. 여러분, 이 응답을 누리시는 오늘 이 저녁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앞일을 모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해요. 왜? 영혼을 모르기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시종이 뭡니까? 시작부터 끝을 사람이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미래를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성경의 인물들도 다 모르고 갔어요.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떠났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지시를 땅으로 가셨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지시도 안 하셨어요. 그냥 가라 그러셨어요. 앞일을 모르고 갔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원래 여러분 우리 인간은 미래를 모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몰라도 된다. 내가 너와 함께 가면 된다. 여러분, 이사야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할 때 얼마나 그가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았지만은 이스라엘의 그 미래를 정확히 몰랐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가 좀 미래를 보여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냥 내가 너와 함께하면 된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있겠다. 그거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궁극적 문제는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사실만 우리가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가 믿음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삶이 천국이 됩니다.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은 여러분 내가 사는 곳이 천국이 되고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은 궁궐에 있어도 갑갑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그 비교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골리앗 앞에서 용맹해졌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죠. 그래서 미래를 알고자 무당을 찾아가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 없는 백성의 자세, 특징이에요. 미래를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미래를 몰라도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미래가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있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이건 뭐예요? 이 세상에는 여전히 슬픔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여전히 아픔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여전히 중한 죄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저는 3절이 참 좋더라고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궁궐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산이든 거친 들이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에서는 반주가 나와야죠.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우리가 미래를 몰라도 됩니다. 우리 앞길을 몰라도 됩니다. 또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과 함께하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도 우리하고 똑같은 고민을 하는 겁니다. 모세라고 여러분 다른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뭐 우리가 별반 차이 없습니다.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내게 주를 알려주십시오. 이건 뭐예요? 미래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앞일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는 한 가지로 대답하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걱정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기도하면서 확신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 받는 응답 중에 가장 좋은 응답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 이름이 두 개가 나오죠.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 무슨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이고. 예? 그리고 1장 23절에는 임마누엘. 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구원자로만 믿으면 반쪽신앙이에요.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나의 구원자가 되시지만은 또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시작이 임마누엘로 시작을 해서 끝도 임마누엘로 끝나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로 시작을 해서 임마누엘로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시작부터 끝까지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나의 미래를 결정짓는 겁니다. 내 앞길을 모르고 내 미래를 모르지만은 기도하는 사람은 그 미래를 결정질 축복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기도는 작정된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꿔주세요. 여러분 히스기야 보세요.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주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제 죽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그 즉시로 골방에 들어가서 벽을 보고 기도하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죠. 통곡을 하죠. 예?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응답을 주셨어요? 내 생명이 15년 연장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히스기야를 죽인다고 작정했어요. 죽을 거예요. 작정된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15년 연장을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바로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미 작정된 것도 하나님께서 바꿔주세요. 기도하면. 또 여러분 오늘 모세도 보십시오. 모세도 오늘 이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우상 숭배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이스라엘을 진멸할 것이다.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너희를 진멸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은 결정됐어요. 뭐요? 망하는 걸로. 근데 여러분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바꾸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바로 이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이미 계획됐다 할지라도 작정됐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통해서 바꿔주셔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할 때 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막으시죠. 또 결정적으로 이 사도 바울이 환상 중에 마게도냐인이 와서 우리를 돌아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환상이 왜 나타났을까? 바로 마게도냐에 있는 한 사람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선교 역사의 물줄기를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틀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 내가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한 것조차도 바꿔주신다. 이런 믿음과 여러분 이런 신뢰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어요. 포기하셨어요. 모세조차도 포기했어요. 근데 모세가 중보기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마음을 바꾸셔서 그래 내가 친히 가리라.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 앞일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그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모세의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의 세 번째 기도 한번 따라합니다. 내 가정은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기도죠 우리랑. 예? 모세 세 번째 기도가 내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내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이 기도죠.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을까요?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마지막,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거 뭡니까? 이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달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로 바꿔 말하면, 주님, 내 가정을, 내 공동체를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십시오. 우리하고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지 마시고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믿지 않는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믿지 않는 형제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모세도 이런 기도한 거예요.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십시오. 우리와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부모를, 내 자녀를,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모세도 우리하고 똑같은 간구를 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솔직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이미 모세는 뭐예요? 축복이 예비되어 있어요. 아까 출애굽기 32장 우리 9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돌아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고 너는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기도 그만하겠죠. 나는 살았잖아요. 나는 괜찮잖아요. 그죠? 나는 큰 나라가 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이스라엘은 진멸하고 너 모세는 내가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우리 같으면 여기서 기도를 멈추겠죠.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여기서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대부분 우리 가정만 살았으니 참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끝내겠지만은 모세는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세가 못 되는 겁니다. 별반 차이가 없지만은 별반 차이가 있어요. 모세와 우리는. 여러분, 이 모세의 간절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비록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하나님을 배반을 했지만은, 그러나 모세는 어때요? 하나님,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모세는 주님의 공동체를 사랑을 했어요. 주님의 교회를 사랑했어요. 자비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이 있었어요. 저는 우리 가운데도 이런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의 아픔을 보고, 목원들의 아픔을 보고, 또 내 마을의 아픔을 보고, 한 가족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아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아파하고 중보기도 하는 이 모습, 바로 모세의 모세됨이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전 건축을 진행할 때에도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겠지? 이건 여러분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 형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 부모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섬기는 공동체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이런 기도를 할 때에 모세에게 임하셨던 그 응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14절 말씀에 똑같으시죠?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일찍 끝났죠? 그만큼 기도를 길게 하시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이것만 기억하세요. 모세는 세 가지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한 가지예요. 모세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님, 나는 외롭습니다. 나는 혼자입니다.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고 하시면서 왜 나와 함께할 자를 보내주지 않습니까? 같이 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 외롭다라는 거,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옆에 있지만은 내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나와 함께 이어갈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모세의 진정한 외로움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외로움이 여러분 사무쳤습니다. 그게 가장 가난에 들어가고 못 따라가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없음이 제일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무엇으로 고통하십니까? 무엇이 제일 힘듭니까? 영적인 민감성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음, 하나님 부재를 느낄 때 우리가 제일 힘들어야 돼요. 제일 고통을 느껴야 돼요. 모세가 이런 간구를 했을 때 주님께서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모세는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내게 주를 알려주십시오. 이 말은 뭡니까? 미래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앞일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몰라도 돼. 원래 인간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가면 된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이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또 모세의 마지막 기도,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불순종한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 주의 백성으로 인쳐주십시오. 이거 뭡니까? 우리 기도 똑같죠. 주님, 내 가정, 내 사랑하는 형제자매, 내 부모 어떻게 합니까? 내 공동체 어떻게 합니까?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의 약속 끝까지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이게 언어 사치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건 여러분 그냥 우리 개념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느끼면서 살아야 돼요. 내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원래 위대해서 주님과 동행한 거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위대하게 된 거예요.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결함이 있었고 수많은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 다 결함이 있고 약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원래는 다 부족한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위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원래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굳건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만 받고 가면은 외로워도 돼요. 미래를 몰라도 돼요. 또 아직까지 내 가정에 대한 기도 제목이 많이 남아있어도 돼요.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루어지실 거 아니에요? 가장 좋은 때, 가장 적당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 붙드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우리 기억하며 우리 찬양합니다. 아까 찬양한 438장